오늘의 말씀은 열왕기 하 7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내서 3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지금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시대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아람군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공격해 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을 때의 얘기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대로 지금 대기근에 처해져 있는데 그대로 있어도 대기근에 처해 있는데 밖에서 아람군이 와서 성을 포위하고 있었으므로 대기근에 둘러싸여 있어도 다른 성에 가서 식량을 사거나 할 수 있죠. 하지만 포위되어져 있으므로 그 대기근 가운데에서도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또한 밖에 있는 사람들도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아람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을 열 수도 없고 성문을 열 수도 없으며 또 성 안에는 대기근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 오늘은 7장을 읽었습니다만은 6장을 읽어보면은 그 대기근에 대해서 아주 처참한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까지 이루어졌냐면 어미들이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고 깜짝 놀랐다고 어머니가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몇 년가 전에 북한에서 지금 그 식량난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다라고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그 몇 년 전에도 기타 북조선에서 남한으로 건너온 사람들의 그러한 얘기를 통하여서 일본 방송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 어미가 자기 자녀를 먹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 아이를 먹을 수 있냐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그 아이가 내 애로 보이지가 않는다.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너무나도 대기근의 상황에 처해져 있어서 눈앞에 아이가 내 애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개로 보였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이를 먹은 것이 아니라 개고기를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아이를 먹어버렸죠. 이것이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읽었던 그 6장의 그 말씀은 성경에서 소개했던 그 6장의 말씀은 몇 천 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죠. 오늘날의 얘기 아니라 몇 천 년 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매우 심한 기근에 처해져 있어서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성 안으로부터 누군가가 원조를 위하여서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적인 원수인 아람군이 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문을 열어주면 아람군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었듯이 4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4명의 그 주인공들은 4명의 문둥병자들입니다. 매우 심한 피부병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문둥병이라고 확실하게 기록된 곳도 있는가 하면 중한 피부병, 심한 피부병이라고 쓰여진 곳도 있습니다만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 녹아 들어갑니다. 점점 더 살이 녹아 들어갑니다. 신경도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하여서 피부가 썩어 문드러집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한 죄를 짓지 않으면은 이런 문둥병이 걸리지 않는다. 그리하여서 그렇게 치부하여서 이 문둥병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오는 것자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들어오며 그들은 더럽혀진 자, 자기들은 부정한 자, 자기들 스스로 소리를 높여서 고하지 않으면 안 되었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는. 왜냐하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모르고 근접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격리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있습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느 날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도 죽을 뿐이고 마을 안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뿐이다. 왜냐하면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이미 식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가만히 있어도 죽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자신들이 격리되어진 곳에서 있어도 죽고 또한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도 자신들은 죽습니다. 조금이라도 살 희망이 있다라면 그 가능성을 찾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람군에 가서 투항하자, 항복하자. 그들이 만약 자기들을 살려주면 우리들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죽일 수 있죠. 하지만 죽일지도 모르고 포로로 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둥병자입니다. 부정한 자라고 해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그 아람군이 자비를 베푼다면, 불쌍히 여겨준다면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아람군 안에 들어가서 식량을 조금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희망, 가능성을 믿고 이 4명은 아람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외출하였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기분으로 갔기 때문에 시험 삼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아람 진영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으면 안 될 그들의 기분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로 비참한 기분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조금의 그 희망을 품고 아람 진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곳에 일어남을 그들은 목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것이냐 하며 그러한 대군이 누구 한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이미 갔더니 아람 군들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람 군의 귓전에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 많은 대군이 몰려오는 소리, 말소리를 그 아람 군사들 귓전에 울리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데 아람 진영의 군사들이 듣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왕이 모두 다른 나라와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여서 자신의 가진 물자를 아끼지 않고 생명을 아깝게 여겨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들은 그들이 남겨둔 식료품, 귀중품, 의복 등 그 모든 물품들이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은 죽을 각오로 갔더니 죽기는커녕 목숨을 건진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식량품을 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기분은 어떠하였을까요? 저는 1년 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저는 돈을 자주 떨어뜨리는 사람입니다. 돈을 자주 떨어뜨려 버립니다만 돈을 자주 잃어버린 적은 있습니다만 돈을 주운 적은 없습니다. 일전에 신바시역에 가서 뭔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았더니 2,000행이 잘 접어진 상태로 보였습니다. 그때 그 기분은 전도사인데 파출소에 갖다 주지 않았냐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이것은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2,000행을 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있던 자매와 주스를 사서 마셨습니다. 불과 2,000행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단지 불과 2,000행에 불과한 이 돈일지 모릅니다만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정말 자랑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때까지 돈을 주운 적이 없는데 2,000행을 주었다는 그 기쁨에 정말 자랑하고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어느 장소였냐면 가라스 구찌의 출구 쪽에 사그라다 공원 있는 이쪽이었습니다. 그곳에서 2번 정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쪽을 지날 때 잘 봅니다. 또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자비를 주셔서 또한 그 돈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기는 합니다만 보기는 합니다만 그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물론 기쁩니다만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한국에서는 잘 이런 말을 씁니다. 돈의 소중함을 알기 위하여서 이러한 속담을 씁니다. 땅을 파도 단지 1엔도 10엔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10원, 불과 10엔이 아니냐. 정말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버는 수 없다. 돈을 소중히 여겨서 열심히 일하자라는 이러한 속담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돈이 주어지며 정말로 기분 좋습니다. 행운이다. 아무 고생도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2,000엔 정도의 돈을 손에 쥐기 위하여서는 900엔, 시급 900엔 정도의 컨비니에 가서 2시간 반 정도 일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2시간 반도 일하지 않았는데 2,000행이 주어졌으면 정말로 행운이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은 2,000행은커녕 죽을지도 모르고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냥 죽기보다는 혹시나 하면 불쌍히 여겨질 줄 모르고 혹시나 하면 살려줄지도 모르는 아주 작은 희망을 걸고 그들은 간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 떨면서. 그래야 갔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이나 은 그리고 많은 의류, 많은 식량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좋은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단지 간 것뿐입니다. 간 것뿐인데 가보았더니 고생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아람 군을 전부 도망치게 하여서 사마리아 가운데에서 속에서 모두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러한 기적,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간단한 일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4명은 들어가서 열심히 먹고 금과 은을 취하였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람군들이 버리고 간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소유도 아니게 된 것이죠. 물건을 주어서 파출소에 돌려주었는데 그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며
이것을 처음에 준 사람에게 그 물건을 소유할 권리가 있답니다. 실제로.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찾아가지 않으면은 합법적으로 그 준 사람에게 권리가 돌아온답니다. 그들은 정정당당하게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한 것이죠.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다른 천막에 가서 먹고 또한 귀중품 같은 것을 취하고 정말 행운이다라고 정말 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우리들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 벌이 있을지 모른다. 그리하여서 이것을 마을에 가서 전하자. 이거 간단하게 읽으면은 정말 간단한 얘기일지 모릅니다만 그들에게도 한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나갔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서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얻은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알려주는 것은 좀 그렇게 알려주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또한 원망이라든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들을 버리지 않았느냐. 우리들을 격리시켜서 이렇게 비참한 때에 또 우리들을 돌아봐 주지 않았던 성 안의 사람들. 특히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4명의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수고,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뭔가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닌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생명의 구원도 얻었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믿고 있는 모든 자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고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까? 뭔가 많은 수고를 해서입니까? 저는 말입니다. 때때로 자신의 믿음의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실망하는 내 자신을 봅니다. 정말 내가 크리스찬일까?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 가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자신이 보면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할지 기도에도 응답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자비가 깊으신 분이시냐 하며 저에게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거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처음으로 인정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선한 자였기 때문입니까? 바른 자였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면 많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율법이 생기기 전의 사람입니다. 율법을 바르게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이 없던 시대의 사람이므로 말입니다. 역으로 율법으로서 그를 비춰본다면 그는 율법을 깬 자입니다. 요새 율법을 모세의 십계명을 보면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2번이나 거짓을 말했습니다. 정말로 중대한 거짓을 말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말했습니다. 그리하여서 한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 자녀들을 낳지 못하는 어느 가정에 있어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조주가 임할 정도로 그러한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부인을 자기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자기 부인이 아름다워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사라가 60세였을 때인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자신의 자녀라고 말하면 자신의 처라고 말하며 자신의 부인을 취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부인만 데려갈지 모른다라고 두려워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60살이라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60살이 돼도 70살이 돼도 빛나는 자들은 빛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의 행위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른 일을 한 자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가 없는 것까지도 있게 하시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했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또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셔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므로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바른 자라 칭함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같이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도 말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내려가라 했을 때 거기에 내려가 보았더니 심한 기근으로서 식량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던가 이렇게 엇나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치 않고 어떠한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 그는 그러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뭔가 바른 일을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하여서 그렇구나. 나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였던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들이 받아야만 될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주신 것입니다. 아무 값 없이 모든 은혜가 말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지 받아서 이것을 즐기는 것만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바르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모두 다 멸망해 가고 모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곤란해 있을 때 아무 희망이 없을 그때 실은 그 적이 원수들이 다 도망갔다. 식량이 없어서 대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미가 자기의 자녀를 먹어버리는 이러한 비참한 때 적이 도망가서 많은 식량이 많은 전리품이 귀중품이 성 밖에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인자하심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을 받고 또한 축복도 플러스 알파로 받게 되었고 병고침을 받고 또한 금전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우리들이 뭔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의 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굿 뉴스입니다. 굿 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을 말하면 복음입니다. 이 피부병, 이 문둥병자 4명은 오늘이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날이다. 오늘이야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벌이 있다.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벌이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러한 4명의 문둥병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구원,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으며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전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을 소개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날이 우리들이 사는 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 시기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수고하지 않을 날을 그 밤이 올 것이다. 누구도 수고하지 않을, 일하지 않을 밤이 올 것이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지금 전하거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여서 우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은 믿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지 이 축복이 주어진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눈앞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내 제자를 삼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보상의 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악한 심판의 날이 옵니다. 누구도 일하지 않을 밤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압니다. 그 날 며칠 몇 분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임박했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지금이야말로 전해야 될 날입니다. 많이 기도하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도,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정말 그러한 날도 있습니다만은 또 복음을 전해야 될 날도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근처의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만큼은 전도하고 싶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미워서, 너무나도 괘씸하여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심판을 받아야 될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정말 참 재밌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게만큼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의무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일본의 국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에 와서 일본의 법률이 정한 일본에 살 때에 외국인이 다해야 될 의무를 다하면 우리들은 일본 국민과 똑같이 일본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내 자녀가 국적이 일본이 아닌데도 일본의 아이들과 똑같이 그 자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그 의무를 지켰을 뿐인데 일본에 대해서 뭔가 위대한 공적을 남겼다라던가 그리고 일본의 그 정부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그 의무를 다한 자에게 더 나라가 많은 은혜를 이들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의무, 이 복음을 전하는 의무를 다해가며 필요한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무를 바르게 지키며 나라가 그 국민을 지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국민이라 할지라도 그 일본의 헌법에 따라서 일본에 사는 그 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다라던가 이렇게 작은 세세한 것이라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며 일본인이 아닌 우리들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필요한 것이 주어집니다. 하늘나라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우리들이 구하지도 않는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자신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은 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찬양도 있습니다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라던 이러한 찬양이라던가 조금이라도 갚을 길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 구원에 대한 그 대가를 우리들은 치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위하여서도 복음의 길을 전하였고 저 사람을 위하여서도 보혈을 흘리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다. 전하지도 않았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어찌하여 믿을 수 있을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믿을까? 믿을 수 있을까?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허무해지지 않도록 헛되이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보혈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만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구원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있는 이때야말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가장 좋은 시기인 것입니다. 전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더욱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어느 누구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게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붓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지만 이것을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믿을까 믿지 않을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해야만 될 것은 단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입니다. 신학교 때 4년간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는 매우 재밌는 신학교여서 흥미로운 신학교여서 반드시 4년 동안 전 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며 모든 직원들이 청소하시는 분 또한 아니면 급식을 나눠주시는 분 또한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농담 섞어서 여기야말로 작은 천국이 아니지 않냐라고 우리들이 말했습니다만은 이 학교 안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도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이죠. 모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는 아주 작은 천국이다라고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것은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편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화답하고 하지만 뭐가 안 되냐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무엇을 생각했냐 하며 몇 명 학생들이 밖에 나가자. 역 앞으로 나가자. 역 앞에 가서 역 앞에서 전도 용지를 나눠주거나 아니면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메시지를 전하고
모두 지나가는 그 가운데 오직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만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기타를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100% 다크리스찬 환경 안에 있었던 것보다도 밖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 더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가 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전도의 사역을 실 수 있는 것은 천국에 있을 때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내 주변에는 모두 크리스찬이라서 행복하다. 모두 다 친절한 사람만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세상으로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너는 세상과 구별되거라 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 안에 들어가셔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그리고 산으로 가라 그리고 수교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안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내가 빛이 되고 내가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불교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말하여서 교회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열심한 불교도로서 타이까지 가서 타이의 사원에까지 가서 수교를 수행을 했던 사람인데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왜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거기까지 열심인 불교 신자였는데 어떻게 해서 마음이 확 바뀌게 되었는지 그 연고를 물었더니 거기에 가서 수행을 했더니 더 수행해야 되므로 산속으로 가자라고 더 말한답니다. 결혼도 안 되고 금욕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스치고 지나갔던 생각했던 것이 모두 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산속에 가서 결혼도 하지 않는다라며 전 인류는 망하지 않느냐. 결혼하지 않으면 애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멸망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답니다. 단지 그 한 가지만으로서 모순을 느껴서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다 금욕적인 생활을 하여서 이러한 모두 다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누가 밭을 경작할 것이며 누가 물건을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애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말했습니다. 크리스찬은 마을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주고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주고받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거저받은 복음을 받았다라면 그 가치를 안다라면 우리들은 밖에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 전할 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것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4명의 문둥병자들과 같이 그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모른 척하여 그대로 그 밤을 새우지 않고 지금 전하러 가자라고 했던 4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전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